다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은 시편 16편 5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이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자비하신 주님, 이 시간 이 자리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주장해 주셔서 옥토가 되게 하시며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에서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복의 근원 되시는 자비하신 아버지, 저희가 차고 넘치는 복으로 감격으로 살아가고 또 헌신할 수 있도록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주님 받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손에 붙잡혀서 복된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CBS 방송을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시편 16편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는 구구절절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과 즐거움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우리를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믿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외적인 증거는 무엇이고 스스로 자신이 인정할 수 있는 내적인 증거는 무엇일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찬송을 부르는 것처럼 받은 증거는 매우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내면에서 창조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즐거움이 바로 밖으로 희락의 생활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만 참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허락된 복이 있습니다. 누리는 평안이 있습니다. 내일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또 기쁨이고 이것이 곧 그리스도인 된 참된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기쁨이나 희열이라고 하는 그런 감정이 메말라 있습니다. 심통한 표정을 짓고 있어야 점잖은 사람 같고 울고 탄식하는 모습에서만 은혜 받은 증거를 찾으려고 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죄를 통해 하는 그런 아픔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죄악과 그 열매들을 보는 의인에게는 그 눈물과 탄식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천국 시민의 희락은 더 높은 그런 은사의 열매이고 보다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덕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성령의 첫 번째 열매를 사랑이라고 말씀하면서 두 번째 열매는 희락, 즉 기쁨이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화평이요 오래 참음이요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기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에게는 배우는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성장의 기쁨 또한 있어야 합니다. 자기 개발에 보람이 있어야 하고 이렇게 될 때에 이 학생의 학창 생활은 비로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는 달리 마지못해서 하는 공부라고 한다면 또 억지로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고 해보세요.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강요에 못 이겨서 하는 그런 공부라고 한다면 그 결과는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가정생활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의 기쁨이 있고 자녀 양육의 기쁨이 있고 건설의 기쁨이 있고 생존의 기쁨이 있는 그런 곳이 가정입니다. 그러나 갈등과 증오와 이 반목이 있는 그런 가정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지옥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있으면서 맛보는 기쁨이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가 재어보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깊이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공포에 떨며 숨어있는 그 열제자들을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이셨는데 제자들은 주님을 우러러보는 그 순간 큰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평강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같은 마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세 방면으로부터 얻게 되는 것입니다. 즉 첫째는 과거의 그런 죄와 허물을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의 은총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그러한 악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고 언약하셨고 따라서 여기에 해결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자는 결국 죄의 종이 되고 맙니다. 죄 지은 자에게는 육신의 고통이 오게 되고 마음의 아픔이 오게 되고 영혼의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기쁨은 이런 과거의 죄는 용서받은 자로서의 기쁨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은총을 누리는 자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단 앞에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새 힘을 얻습니다. 섬기게 하십니다. 또한 화목한 가정을 주십니다. 안락하게 하십니다. 자녀들도 말씀 안에서 성장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늘을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베푸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에게 내 생활 전체를 맡기고 사는 자의 누릴 기쁨이 이렇게 큰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장래에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소망이 있어서 기쁜 것입니다. 한낮에 여러분 골목에서 어린아이들이 함께 섞여서 뛰놀고 있습니다. 날이 밝은 동안에는 저희들끼리 있어도 두려움과 염려가 없습니다. 그러나 해가 저물고 날이 어둡게 되면 어머니의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이 각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찾아주는 어머니가 없는 아이가 있는데 그는 바로 고아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인생의 황혼이 곧 올 것입니다. 젊고 건강할 때에는 미래를 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두움이 내 주변에 날개를 펴는 그 순간에
나를 불러주는 음성이 없다고 한다면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갈 곳이 없는 그런 고아가 아닙니다. 있을 곳을 예비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곳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올려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살 그곳으로 불리움을 받는 그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종말적인 기쁨인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을 바로 체험 속에서 소유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한 채 여러분 체면 유지를 위해서 나오고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끌려 나오고 형제들에게 이끌려서 마지못해서 참석을 하고 혹은 직분이 주어졌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교회에 출석한다고 하면 이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2000년 교회사에서 가장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 누구냐고 그렇게 묻는다면 아마도 한결같이 사도 바울이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철저한 회개와 열성이 있는 그런 전도자와 분명한 신앙과 그 신앙을 바탕으로 기록한 영원한 그런 복음들, 화려한 그의 업적들은 여러분 그를 교회사의 위대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내면에 정말 충만했던 그런 기쁨을 증거한 한마디 한마디는 그를 더욱 위대한 사도로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에 보면 바울은 전 세계를 통해서 얼마나 큰 환난과 고난을 통과했는지를 스스로 마치 자서전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옥중에서 부자유한 가운데에서 써보낸 빌립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그러한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기뻐하나 기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18회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체험하지도 못하고 글로 쓰기만 한 것이라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면에서 창조되는 그런 기쁨이 가슴에 가득 차서 이것을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다윗도 그의 전 생애를 통해서 경험한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너무나도 놀랍기에 하나님밖에는 나의 구원이 없다. 나의 복, 나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노래한 것이 바로 본문 시편 16편입니다. 첫째 기쁨은 여러분 복받는 기쁨인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기쁨이 바로 복받는 자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러한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가 곧 자신의 복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기쁨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새 대륙을 발견한 개척자의 기쁨이 있습니다. 새로운 가구나 도구를 만들어낸 과학자의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새로운 원리를 발견한 물리학자의 기쁨이 있습니다. 새로운 약품을 발명하고 새로운 시술을 개발한 의료진의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금맥과 유전을 발견한 자의 기쁨 또한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의지하게 된 그 비길 데 없는 복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첫마디에 이런 복을 가르치셨고 이 복을 곧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하게 된 기쁨을 안고 감격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천국을 내 것으로 소유한 복이요 위로는 주시는 그런 주님을 찾는 복이며 영적인 만족을 누리는 복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소유한 자의 복인 것이고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가치의 복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는 보화를 발견하고 감추어 두고는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정리해서 그 밭을 삽니다. 이 밭의 가치를 모르는 다른 농부들은 이 사람을 비웃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농부는 그러한 모든 것에 개의치 않고 자신만만했습니다.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자는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남이 알지 못하는 이 놀라운 복에 대하여 그저 기쁠 따름인 것입니다. 모두가 비웃어도 좋습니다. 미쳤다고 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조롱을 해도 그저 기쁠 따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을 받는 기쁨입니다. 8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아버지의 보호하심을 확인하는 그런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에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신 것이 무려 여러분 260여회나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인 것이고 교리의 중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이시고 보호자 되시는 그런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앞에서 양육받는 자녀의 기쁨이 바로 우리들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들이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예비하셨다가 때를 따라 거저주시는 분이십니다. 땅속에 묻혀있는 무수한 그 지와 자원들, 들에서 자라나는 그 모든 곡식들, 바닷속에 헤엄치는 그 모든 물고기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거저주셨으나 사람들은 약간의 수고를 하고는 그 값을 받아갑니다. 더욱이 귀한 것일수록 거저주셨습니다. 무진장의 공기도 맑은 물도 태양도 모두가 여러분 거저주신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 귀하고 비싼 것이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믿는 자에게는 무슨 염려와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더라고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들을 바로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목자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그 품에서 순종해서 사랑받는 양 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에 사망의 음침한 그런 골짜기가 입을 벌리고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원수의 칼이 우리의 가는 길을 막아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그러한 자에게는 기쁨과 위로와 그런 평강이 있을 뿐 결코 두려움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던 에녹의 기쁨이 우리들의 기쁨인 것입니다. 주님의 무릎 앞에서 말씀을 듣던 마리아의 기쁨이 우리들의 기쁨인 것입니다. 주님 품에 있어 주님의 얼굴을 우러러보던 사도 요한의 기쁨이 바로 우리들의 기쁨인 것입니다. 전쟁통의 어머니는 총격에 숨을 거두었는데도 그 품에 안긴 아이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견딜 수 없는 그런 슬픔을 주는 이야기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나를 확인하는 우리들에게는 절대적인 평화와 안위와 그런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움에 봉착했다 하더라도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혼 구원의 기쁨인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최대의 기쁨은 영혼 구원의 기쁨인 것입니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죽음의 선고를 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다만 여러분, 아직 집행이 되지 아니한 우리들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행당할 그때를 앞두고 모두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가장 큰 기쁨을 주는 소식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 이래 우리의 귀에 들려진 소식 중에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평생을 외국에 가서 방탕하게 보내다가 해방 후에 다 늙어서 돌아온 변변치 않은 그런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부인은 전도사로 교회에 봉사하면서 젊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노인은 그 예수 믿는 아내를 몹시 괴롭게 박해를 했습니다. 6.25 전쟁 중에 제주도까지 피난을 갔는데 그곳에서 그만 뜻하지 않게 장이 곱는 병에 걸려서 너무 많이 장을 절단해서 거의 절망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전사님은 담당 의사에게 간절하게 애원하기를 내 남편은 못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를 안 믿습니다. 어떻게든 살려서 예수 믿게 해야만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꼭 살려주세요. 이 부인 전사님의 정성과 기도로 이 노인은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전도사님의 기쁨이 어떠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생활로 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이 기쁨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 이 기쁨을 함께 맛볼 수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 된 최대의 보람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 가정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형제는 없습니까? 내 남편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성도님은 안 계십니까? 아직도 내 아들과 딸들이 구원받지 못한 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부모님들은 안 계십니까? 내 친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그런 친구들을 가진 성도들은 없습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그대로 멸망으로 가게 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들을 구원해내는 일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구름이 여러분 태양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밤이 있는 것을 압니까? 그 밤을 보았습니까? 태양이 대답하기를 밤이 있다는 말은 듣기는 했습니다만 나는 아직 밤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서는 밤이 도망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의 태양 예수님 앞에서는 어둠이 없습니다. 죄악의 번뇌도 없습니다. 형제 사이의 갈등도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주 안에 살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뿐입니다. 신앙은 적게 가지면 불안하지만 넉넉히 가지면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점점 강팍해져가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우리가 더 있게 될 것인지는 그 누구도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는 언제라도 기쁨을 누리며 만족스러운 은총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아픈 부분에 손을 얹으십시오. 자비하신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손이 아닌 주님의 능력의 손, 그 고치는 손, 권능의 손길이
우리의 깨어지고 상하고 고장난 부분들 만져주심으로 깨끗하게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완전하게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하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고쳐질지어다. 완전하게 치유될지어다. 온전하게 회복될지어다. 악한 사탄 마귀는 떠날지어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오랜 기간 동안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가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능력과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기쁨으로 나아가시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병마로 말미암아서 고통당하는 자매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을 만지시고 고쳐주시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자매들이 있습니까?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 가지고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이겨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유튜브 동영상으로 또 제단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